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답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네, 답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말씀을 삶에 가지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 요즘에 나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제대로 얻는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아니면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를 나의 지인이나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이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같이 오는 마음이 있죠. 불안과 근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라갑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꿈이 많이 바뀌었었죠. 다들 어떻습니까?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이런 또 심오한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자, 성인이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취업과 결혼과 가정과 재정과 인간관계와 자녀 양육과 매 순간마다 질문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 결정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은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때로는 결정이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배우자가 맞는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직장인은 이 직장에서 계속 버텨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그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질문은 계속해서 던지는데 이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에요. 걱정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하나님, 제발 답을 주세요. 이렇게 절박한 부르짖음을 안 해보신 성도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하늘은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해요.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답변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많이 읽으셨죠? 한 달에 한 번씩 읽기도 하고 열심히 잠언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지혜의 출처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지혜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패하는 왕이 되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어요. 젊은 나라의 그 나라를 움직여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습처럼 그 위대했던 업적들을 자신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어보셨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근데 그 듣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혜라고 배웠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감동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간구한 것도 아니고요, 긴 생명과 건강을 간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너와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그리고 보너스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나의 이 인생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혜 없이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하게 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지혜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의 역할이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학위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 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오늘 말씀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드러난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공의가 드러나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정의가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정직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저 좋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의는 무엇일까? 공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공의가 일어나야 해요.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공정하고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와 억울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바르고 속이지 않는 것이겠죠.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링컨은요, 정직한 사람으로 아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건값을 자신이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몇 센트를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즉시 밤길을 몇 킬로미터나 달려가서 손님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생겼어요. 뭐냐면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정직한 선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보면요, 실천하는 능력,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실천하는 능력, 무엇을 실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요, 젊은 자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우리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삶의 선택이 잘못되어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 경험이 부족하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지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식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집안의 책꽂이에 쌓아둡니까? 그게 아니죠.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혜는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어디에? 마음에요? 마음에 그냥 간직만 합니까? 간직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지혜는 무엇이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요. 지식만 쌓아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이 목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운전면허 시험에서 도로 규칙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많이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바르게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적인 지혜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근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함. 근신이 뭐예요? 그냥 반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나서 내가 반성문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근신이 아닙니다. 근신은 무엇이냐면 절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신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근신입니다. 요즘 제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부족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우리 근신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겠죠.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말하는 입술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경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을 많이 썼을까? 그죠?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질문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막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찾아가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